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갈등도 많았던 교회고요. 분파주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나뉨과 분열이 많았던,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각각 자신들이 어디에 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바로 충성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 servant of Christ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서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6장 4절, 11장 23절, 골로새서 1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일꾼으로 번역된, 영어로는 servant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그게 후페레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꾼의 원래의 뜻은 배의 가장 밑바닥, 밑창에서 신호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후페레테스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햇빛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 밑창에서 계속해서 북소리 또는 여러 신호에 따라서 노를 앞으로 젓고 뒤로 젓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계속 노를 젓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묶여서 그에 따라서 배를 움직이는 노예를 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칭했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이나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저 명령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노예, 일꾼이기보다는 주인을 대신하는, 그래서 주인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주인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는 청지기, 스튜어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후페르테스, 즉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그런 일꾼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오이코노모스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주의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평가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시고 모든 평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려지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친구, 동료,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청직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참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 이렇게 자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내용에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충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군인들이 경례를 할 때 외치는 경례구호처럼 어떤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충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기록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어근, 루트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각각 피스토스, 피스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하고요.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주인에 대한 믿음, 곧 신실한 마음을 갖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한 주인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동하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끝까지 해내는 거다 하는 말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을 갖고 신실하게 행동한다 하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의 처음 마음, 초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 라고 자처하기 이전에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신실한 마음을 품고 매사에 처음이나 나중이나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을 때 처음과 나중이 일관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좀 잘하고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같은 마음, 같은 태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우리가 인정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국교회에 참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고 오카는 목사님, 그 오카는 목사 성도의 충성됨을 이렇게 정의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충성됨이란 내가 맡은 일의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됨이란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됨은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항상 자신이 맡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시는지요? 이러한 충성된 사람의 모습,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시킨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종이다 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종의 당연한 책무다 하는 겁니다. 종이 힘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고 살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종 역시 주인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종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은요, 능력이 없고 무능한 종이란 뜻이 아니라 무익한 종은 내 자신의 어떤 행적이나 공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 때에 정말 좋은 그런 열매를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수고하였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였으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셔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성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대가와 이러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 이러한 사람만이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을 보니까요. 5절 하반절이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급, 우리의 칭찬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올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해 쉬지 않고 또 신실하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